오늘은 유초동부 7번째 나갑니다. 6번째 강의 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자, 나는 누구인가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다고 기록해 놨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혼자 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사람은요, 혼자 있으면 굉장히 외로워요. 우리 여러분들도 집에 혼자 있거나 그러면 아마 심심하고 또 그 시간이 혼자 오래 있는 시간이 있게 되면은 또 외로울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신이 혼자 외롭게 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혼자 외롭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혼자 외롭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 준비하고 말씀 뿌리 내리고 말씀 묵상하고 할 때 하나님은 혼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굉장히 하나님 충만하신 그런 이제 기쁨의 시간이 될 거예요. 자, 또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연습하고 또 이렇게 말씀 연습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연습할 때 잘 안 되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기 싫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게 됩니다. 자, 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졌냐? 하나님은 혼자 살지 않으시려고. 또 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졌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살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그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을 우리한테 전달하신 거예요. 자, 또 복습을 잠깐 하자면요. 자, 하나님 형상대로 이 말은 지난 주간이죠. 지난번에 6강에 어떤 의미냐, 3가지 의미를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은 혼자 있지 않기 위해서 자기 형상대로 졌다.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표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다라는 것과 동시에 얼마나 우리가 귀하면 하나님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을까요? 굉장히 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 가지고 우리 자신의 또 여러분의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 그랬죠? 영적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자, 그럼 영적 존재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란 말은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 형상이란 말, 의미는 영적 존재라는 거. 그러면 또 이 영적 존재가 무슨 말이냐? 이걸 좀 알아야 되죠? 자, 영적 존재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 지식을 담을 수 있게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생각하시는 존재죠. 그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담겨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담겨질 때, 즉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우리한테 담겨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두 번째, 이 영적 존재라는 무슨 말이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마음, 이렇게 하도록 이 마음을 주셨어요. 세 번째, 우리에게 의지를 줬죠. 어떤 의지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어요. 요 시키는 일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셨어요. 즉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줬어요. 선택과 결정할 수 있도록. 자, 여기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 형상이에요. 즉 선지자, 제사장, 왕, 요 그리스도의 삼직의 기능을 가지도록 창조한 것이 바로 영적 존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 요 말이 어려울 수 있으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지식을 가질 수 있게 그 지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도록 그 창조한 것이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예배와 감사로 충만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게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불러시키는 일이 우리가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갖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요것을 지금 사단이 뺏어갔죠. 자, 사단이 뺏어간 게 요거를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하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나님 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요거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친구를 더 좋아하고, 또 게임을 더 좋아하고, TV나 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도록 사단이 지금 계속 여러분들을 유혹하죠.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게 만들었어요. 친구를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TV 좋아하면요, 절대 예배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찬양보다는 세상 노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 생각 안 나게 자꾸 다른 것에 초점이 가도록 그렇게 사단이 꼬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영적 문제를 자꾸 가져가게, 영적 문제를 일으키게, 또 정신 문제에 잡히게, 그리고 육신에 묶이게,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자, 요게 6강에 했던 거 지금 복습을 했어요. 자, 오늘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요게 제목이에요. 먼저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랬죠?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지 오늘 배운 것처럼, 6강에 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도록 자꾸 계속 들어야 돼요. 자,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한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꼭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 사람들은, 친구들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영은 보이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알도록 했냐면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요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게 하셨어요. 요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하나님이란 증거,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달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증거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의 증거다.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보내준 거예요. 아들을 보고 내가 있다고 믿어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름이 있죠?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과 어떻게 구분을 하죠? 이름을 갖고 구분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다른 귀신들, 다른 종교와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가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빌립한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알았으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봤다. 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다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아버지를 보여주면 아주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많은 기독교 어른들도 그래요. 예수님 얘기 많이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그거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빨리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거구나. 이 하나님이란 아들은 하나님이란 증거구나. 요게 머릿속을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 그게 뭐냐?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다. 요 답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꽉 차도록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렵더라도 자꾸 들으면 쉬워져요. 그러니까 꼭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두 가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엄마 아버지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면 엄마 아빠가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믿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의 방법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못 보니까 어떻게 찾냐면요. 천사처럼 나타나서 실제로 눈으로 천사를 보면서 천사가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믿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육으로 천사를 본다는 것은 그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천사가 나타났다. 와, 저게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여준 건지 사단이 보여준 건지 그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구분 못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여준 건지 사단이 보여준 건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천사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믿게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사는 아니라고 속으면 안 돼요. 또는 어떤 사람은 음성으로 하나님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얘기해 보면요. 하나님은 음성으로 우리를 만나주지 않아요. 그 음성이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음성으로 만나주질 않고 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또는 환상 또는 꿈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꿈에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환상으로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천사처럼 내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전도하다가 하나님은 못 믿겠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겠냐? 그리고 물어봤어요. 천사처럼 나타나면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겠냐? 음성이 들리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음성을 들으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냐? 또 환상이나 꿈에 나타나면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요. 그렇게 보여주면 꿈에 나타나거나 음성이 들려주면 자기는 믿을 거래요. 그러면 사단도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하나님이 한 건지 사단이 한 건지.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원하는 방법이지만 사단의 속임수예요. 자,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 그러면 이 두 가지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담으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은 여러분들 옆에 친구들에게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고 또 문제 속에서 고통받는 애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방법, 사람의 방법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메시지는 요거예요. 자, 그리고 구원의 길을 한번 연습할게요. 이거를 준비한 사람은 내가 할 때 같이 따라 하세요. 그리고 또 한 번 확인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길을 또 준비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자, 그랬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모든 사람은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서 돈 벌려고 그러고 공부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다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지만 행복은 우리의 사람의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 자체가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요. 새는 하늘을 날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자, 하나님 형상의 의미는 뭔가요? 영적 존재예요. 그러면 영적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하나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또 어떻게 인도받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신앙생활 속에서 인도받습니다. 또 어떻게 응답받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삶 속에서 또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인도받고 응답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문제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고 했어요. 이때부터 인간은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속에서 고통을 받고 살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마귀 자녀가 돼 있죠. 이 마귀 자녀는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면
우상숭배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는 곧 정신 문제로 와요. 정신 문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건강에 이상이 와요. 그래서 육신 문제가 생겨요. 육신 문제는 질병이에요. 알지 못하는 질병, 또 그 불치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질병이 깊어지면은 결국은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죽음은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녀 또는 후대에게도 계속 이 문제가 계속돼요. 고통도 계속되고 지금 계속 이렇게 6가지 삶이 반복되는 삶을 살게 돼요. 자, 여기까지 복습했어요. 자, 한 주간, 한 달 동안에 여러분도 이거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열심히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